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열심히 돌보시네. 하나님의 시간은 변함없이 신실한 이유 있음을 믿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반드시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얻네. 진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날 뒤흔드는 고난 속에 깊이 잠기지 않고 나를 반드시 서사 속에 깊어지길 원하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얻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두 손 모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무궁함에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임에도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았고 내 혈기를 따라 살았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난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미워했고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하셨음에도 때로는 이웃과 비교하며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세상에 물들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며 똑같은 삶을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보다는 인간의 혈기를 나타내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정결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해 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설립 3주년 설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뿐이었음을, 또 하나님의 섭리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 꿈꾸는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지난 3년간 넘치는 은혜와 풍성함으로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앞길 위에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조성모와 함께하는 워십 콘서트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전을 채워주시되 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적절한 사람들로 적절한 은혜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조성모 집사 하나님께서 힘주시어서 목소리를 붙잡아 주시고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입에서 나오는 찬양과 멘트와 모든 호흡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전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우리 꿈꾸는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사오니 세우신 이유와 목적에 따라 믿는 사람의 숫자가 더해지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고 이제 신학기 진급하고 또 계약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는 자녀로서의 향기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아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3시에 조성모와 함께하는 워십 콘서트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참 기도로 저희는 저희가 하는 건 없어요. 이게 성모 형제가 와서 이렇게 또 콘서트 하는데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돕는 일이죠. 근데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채워주실 줄 또 사모하시고 끝까지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 양육훈련은 워십 콘서트로 대신합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3월 31일 부활주일 성찬식 있으니 좀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발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보니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고 보아야겠네 오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도구하신 너희를 배우며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과 마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외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고 보아야겠네 영화로운 시험 속에 일어나서 다니고 이 모든 왕국을 나누고 근거는 맞추어서 세상을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고 보아야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처소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생명과 건강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그 직장과 가정과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물질의 복이 끊이지 않도록 성도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 신약성경 285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하실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개척교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뭘까요? 그러면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 지난 3년 동안에 가장 많이 들은 말은요, 얼마나 힘들어? 그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들도 개척교회 다니시면서 그런 말씀 많이 듣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척교회 힘들지 않냐? 개척교회 뭐 좀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더 많이 헌금해야 되고, 더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만 해도요, 목사님 힘드시죠? 이 말을요, 한 10번 이상 들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우리 전도하러 오셨고, 지난 금요일에도 또 밥 사주러 또 아는 장로님 오셨고 했는데, 오셔서 갈 때까지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힘드시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안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지난 3년을 돌아보면요, 왜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힘들었던 일도 있죠.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힘들고 부족한 것이 힘들고 부족함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풍성함과 기쁨과 감사가 있었어요. 돌아보면요,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더 많았지, 행복한 일이 더 많았지, 힘들었나? 제 기억이 안 나요. 힘든 일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우리 지난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3년, 오늘 설립 예배인데요, 돌아보시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려움과 힘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섭리로,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날마다 위로해 주셔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평안 주시고 행복해 하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위로라는 말이 10번을 등장합니다. 5절 성경에 위로가 10번이 등장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보낸 2번째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는 첫 번째 편지고 오늘 2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여러분들이 성경 지도를 펴보시면 이 유럽과 아시아의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반도 지형으로 되어 있어요, 고린도가. 그래서 이 고린도 지역은 지금으로 따지면 뭐 두바이나 이스탄불 같이 허브 공항, 허브 항구예요. 그래서 어디든지 오면 이 고린도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많은 인종의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항상 북적북적거리는 곳이 고린도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이 고린도에 갔냐?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덴이라는 곳을 떠나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핍박하고 떠나기를 요청해서 아덴이라는 곳을 떠나서 마침 고린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 와 있을 때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 동역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들은 또 여기 어떻게 와 있냐? 그 당시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해 버렸어요.
유대인들을 추방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잠깐 머물려고 고린도 지역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생업이 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텐트 만드는 사람, 장막 만드는 사람, 텐트 메이커였어요. 당시 사역자들은요, 다 자비량으로 사역했어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직업을 해서 그 돈으로 벌어서 전도하고 그 돈으로 벌어서 선교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참 편안하게 사역하는 거죠. 힘든 일이 없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생업이 뭐였냐?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드는 사람, 장막 만드는 사람.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장막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해상 교통의 중심지인데 로마에서 추방당한 유대인들이 대거 들어와서 지금 막 북적북적 거려요. 그러니까 당장 이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잘 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 여관방에서, 뭐 호텔에서, 펜션에서 계속 잘 수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죠? 텐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바울 사도가 텐트 만드는 게 이게 붐이 일어난 거예요. 소위 말하면 대박을 친 거예요, 이 사업이. 그래서 텐트를 막 만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 거 언제 되냐? 네가 먼저 왔냐? 내가 먼저 왔냐? 이번 거 우리 거냐? 뭐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텐트를 만들면서 바울 사도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 이야기, 예수 복음, 구약에서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우연히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나서 우연히 그가 고린도 지역으로 간 것인가요? 또 그와 맞춰서 우연히 로마에서 쫓겨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우연히 고린도 지역으로 가 있었던 건가요? 또 우연히 사람들이 텐트가 필요한 그 붐이 일어났던 것인가요? 또 우연히 그들이 하필이면 이 텐트 만드는 직업이 같아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각별하고 가장 신실하고 가장 친척에서 가장 깊이 동역했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우연히 만난 것인가요? 그리고 우연히 텐트를 만들다 보니까 입이 쉬니까 그냥 예수 복음 얘기하고 내가 예수 만난 이야기하고 내가 원래 핍박자 박해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에 그 간증을 하면서 그곳에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게 이게 우연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톱니바퀴 같은 하나님의 아주 세심한 간섭과 섭리와 인도와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연히 세워진 건가요? 그냥 이곳에 그냥 비어있는 곳이 있어서 그냥 제가 지나가다 들려서 여기 하면 좋겠다 그런 건가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우연히 여기 교회가 있어서 그렇게 온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요, 빈틈없이 톱니바퀴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빈틈없이 마지막 때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첫 번째 편지죠. 근데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파벌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막 이렇게 파벌이 나눠져 있었어요. 무슨 정치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 분파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헐뜯고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막 이렇게 싸우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면 그래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았어요. 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왜곡했어요. 거짓말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냐면 바울 사도가 개척해서 사역하고 있던 그 교회를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쫓겨나요. 담임 목사님이 쫓겨나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선동을 하고 거짓말을 해서 이 담임 목사가 쫓겨나는 거예요.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 이 고린도 전서에는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해요. 아주 센 말을 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파벌 문제, 음행하는 사람들을 용납한 문제,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게 잘못됐다, 그것이 아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나눴냐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셔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그 회개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두 번째로 보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서 7절까지만 봐도 위로라는 말이 10번 등장해요. 위로라는 말이 10번 등장해요. 심지어 6절 한 절에는 위로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을 해요. 근데 왜 이렇게 위로를 강조하고 있을까? 두 번째 편지에서 왜 위로를 강조하고 있을까? 교회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우려고 하면요,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파벌 문제를 아니다라고 하려면, 복음으로 아닌 것을, 말씀으로 아닌 것을 지적하려면 그게 말씀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믿고 살아왔던 사람에게는 상처가 돼요. 음행 문제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도 생겨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짓 교사들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또 그들이 거짓 교사라고 하면 상처받게 돼요. 많은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면요, 그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이켜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회개의 눈물은 사실 상처예요. 내가 그 전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그동안 내가 헛살았구나. 그동안 살았던 나의 삶이 틀렸구나라는 것을 부정하고 인지해야 돼요. 그게 참 아파요. 여러분, 그러나 이 아픔이 없으면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시고 믿음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날마다 바로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교회를 위로하고자 했던 거죠. 첫 번째는 어떻게 위로를 합니까? 하나님께 위로받은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기를 원했어요.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3절, 4절. 3절,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파본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다쳐본 사람은 다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내가 위로를 받아보면 위로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우수한 집사님은 저한테, 지난주가 사실 우리 3월 첫째 주가 설립 기념일인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지난 3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해본 사람이 수고한 걸 알죠.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를 받아본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받은 위로는 뭡니까? 우리가 받은 위로는 믿음 안에서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아 본 것이 우리의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 믿음 안에 있으면 환난이나 궁핍이나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 안에 있어도, 예수 안에 있어도, 복음 안에 있어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어도요, 우리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환난을 지나면, 믿음으로 속상함을 지나면, 믿음으로 상처를 지나면, 믿음으로 아픔을 지나면 그 믿음에서 떠나가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위로하셔요. 평안으로 덮어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반복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우리가 받은 위로로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기도할게. 걱정하지 마. 기도할게. 하나님 앞에 맡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로 권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적하는 게 아니라 위로하고 칭찬하고 권면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과 상처와 아픔이 클수록 위로도 크다는 거예요. 환난과 위로가 비례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5절,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이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넘치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십자가의 모진 고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는 큰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고난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아픔을 겪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큰 고난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는 구원이라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극심할수록 그 고난의 극심함과 비례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궁핍이나 그러한 시험이나 상처가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는데 나는 이 정도구나.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시면 바울이 어떤 환난을 당했는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에 40대 이상 때리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40대 이상 때리면 형제로서 무시하는 게 되니까 40대 이상 때리지 마라. 이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이 말의 속내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이죠. 너무 화가 나도 뭔 큰 잘못을 해도 야 40대씩 때렸으면 되겠냐? 그러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잘 지킨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는 거예요.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또 39대를 때려요.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5번을 맞은 거예요. 5번. 39번 맞고 잠깐 쉬었다 39번 맞고 이걸 5번 맞은 거예요. 인간 취급을 안 당하는 거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다는 건 유대인들이에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바울 사도를 사람 취급 안 한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했고 배가 부셔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는 것과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느니라. 여러분 이건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과장이 없이 얘기한 거예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근데 바울 사도가 어떻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 그 십자가의 고난에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이 많은 환난과 상처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위로를 얻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왜 어려운 게 없겠습니까? 왜 우리도 부족한 게 없겠습니까? 제가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부족하고 어려운 것도 있죠.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좀 가득 찼으면 좋겠는 그런 욕심들도 있고 그런 생각들도 있죠. 그런데 무엇으로 위로받습니까? 예수님은 더 무시당하셨지. 예수님은 더 핍박당하셨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더라는 거죠. 이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여러분들의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이기며 위로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3번째, 위로가 주는 유익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고난과 환난을 겪어보면요, 우리의 소망이 견고한지를 알게 돼요. 그 소망이 뭡니까? 구원의 소망, 복음의 소망, 믿음이 견고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시험 당해보면, 환난을 당해보면, 어려움을 당해보면, 상처받아 보면 내 믿음이 견고한지 아닌지, 내 구원의 소망이 견고한지 아닌지 그 본질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믿음을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지, 나에게는 소망이 있는지, 나에게는 천국 복음이 가슴에 심기어져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영생을 사모하고 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하여서 비록 부족할지라도, 비록 환난을 당할지라도, 비록 궁핍할지라도, 비록 우리에게 풍성하지 않은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과 요인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소망 붙잡고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을 만나도, 어떠한 어려움을 당해도 영원한 소망인 천국, 영원한 소망인 영생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개척하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라는 얘기를 이번 주만 해도 10번 이상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듣겠죠. 그런데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뿐이었고 감사의 제목뿐이었고 행복한 사역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아픔을 당해도, 때로는 건강이나 때로는 상황이나 때로는 물질이나 사람 관계나 어떤 아픔을 당해도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그 은혜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어떠한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상처나 또 건강이나 물질이나 가족의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위로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환난, 어려움, 궁핍함, 때로는 부족함, 상처 때문에 혹여나 믿음의 흔들림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복음 안에서 소망의 견고함으로 믿음의 흔들림 없이 서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결국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년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이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발자국 위에 나의 걸음을 걷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신실한 주와 동행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며 복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가족들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